일본 주오 대학교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조치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고 요요기 세미나, 도신 하이스쿨, 쓴다이 예배학교, 카와이 학원에서 윤리와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는 토마스 아키나리가 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과 종교, 역사,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독자의 시점에서 친밀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정평에 걸맞는 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 이 책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철학은 정치, 경제, 역사, 예술, 종교, 언어, 자연과학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철학을 모르면 해외 문학, 해외 클래식 음악, 예술과 건축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가치관과 세상의 신념, 기본적 상식선에서 사회에 통용되는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치관이죠.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도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고 말의 습성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다 표현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오늘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비교해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참 바른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바른 인생 목표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첫째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치관이죠.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도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이 명절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명절, 축제라는 이 말을 쓰면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고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은 축제고 명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명절이 되면 그 명절 때에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죄를 사면해주고
복권을 시켜주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때가 되고 국경일이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 특권을 가지고 특별 사면을 하죠. 왜 그러냐? 이 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자라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이 명절에 선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제의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 6월절 이틀 전에 이 명절이라면 회복의 날이 되어져야 되고 생명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살인자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가 무엇인지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보고 사실은 우리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우리의 주변 환경들 속에서도 말로는 좋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죽일 놈들,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는데 특별히 심지어는 교회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 가운데에 특별히 목회자를 가르치는 현대 신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의 교단, 신학 교육에서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칼빈 신학이라고 세워진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면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예정보다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부각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신학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우리의 탄생과 인생의 삶과 죽음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선택하시거나 영원히 버리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신앙 가치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나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둘째로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이 침해받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이 눈 속에 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이 좋아서 모여든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여드는 백성들. 그런데 이런 백성들 보면서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그들의 가진 권력, 그들의 가진 명예. 그래서 그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해? 나보다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백성의 장로인데. 여러분, 우리가 명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명예에 사로잡혀버리면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 평가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해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예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자꾸 몰려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 속에서 인기를 잃어버릴까,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까, 사람들이 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 즉 언론에 민감하고 언론에 예의주시하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것과 똑같은 말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2절. 누가복음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종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내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생 목표는 명예와 권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병행을 이루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죠.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유월절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명절의 뜻깊은 이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오시고 이 땅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히려 같이 세워나가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이것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제일 인기를 끌 수 있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다수결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이 되는 이단이나 불신앙적인 단체라고 생각했다면 뭐 시간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맞겠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이단이나 불신앙적인 단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이 자기들의 권력에, 자기들의 명예에 손해가 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적 기준이 그들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니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제일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이 좌지우지되면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사역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상전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종들은 분명 상전에게 잘 보이고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하인들이 상전을 섬길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바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착하다, 나쁘다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마지막 셋째로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남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남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더 인기를 얻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은 죽어야 나는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자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비방을 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26장 18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또한 다른 현대어 번역 성경인 현대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웃을 속이고 나니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성경은 사람이 이웃을 속이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이웃을 속이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더 명예를 얻고 싶은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지식, 나의 권세가 더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명예가 죽고 위신이 떨어지고 지식이 바닥이 나게 되고 권세가 사라져 줬으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살면 교만에 빠지고 교만이 커지면 결국 멸망이 찾아올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행을 쫓아가고 인기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음식이나 인기 끄는 아이템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빠져 멸망에 떨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들이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은 살아나게 되는 방법을 찾아갈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은 살고 내가 죽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이 오기만을 기대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어떨 때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염려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세상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간질을 하는 습성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간질과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행위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살지 않으라고 했는데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다시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남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악한 말과 행동, 거짓과 탐욕, 어두움의 세상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사람들 더욱 하나로 묶어주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인생, 천국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